오늘은 바울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설교들 많이 들으십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교회 제일 많이 설교를 보고 듣게 되는 그 분 중 한 분이 이찬송 목사님 같아요. 분당우리 교회. 조회수를 보니까 뭐 2~30만은 기본이고 여기저기에 막 적어도 한 주에 그분 설교 한 100만 명 정도는 보는 거 아닐까 뭐 싶을 정도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한때 설교를 이제 들었던 적이 있고, 저도 이렇게 몇몇 분 설교를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좀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진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설교를 이제 좀 특징 지어봤어요. 간단하게, 좀 길게 뭐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제 느낌. 그래서 이제 이찬송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좀 설교적인 특징이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마음을 찌르는 좀 설교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죠. 감리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꼭 이래요, 느낌이.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딱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따뜻해지는 좀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뭐랄까, 이렇게 좀 마음을 깨우는 좀 그런 설교인 좀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 기록상으로는 첫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내에는 여러 설교들이 있어요. 다양한 설교들이 있고 다양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설교자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데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이렇게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 설교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오순절 설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설교가 이제 대표적인 설교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어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설교는 어디 나와요? 스데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바울 설교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13장에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처음이고, 그 뒤에 이어지게 되면 사도행전 뒤에 종종 이제 바울 설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 설교라든가 스데반 설교라든가 바울 설교, 이걸 또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비교 분석해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요? 이거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주제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차이들도 좀 있다, 특징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 설교 같은 경우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가 좀 대체적으로 그 구약 예언이 성취되어지는지, 어떻게 요엘이라든가 다윗에게 선포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가 말씀을 이끌어 가면서 또 이제 회개의 촉구를 또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 중심인 청중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특징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점이.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의 특징은 좀 뭘까요? 스데반 설교의 특징은요, 무섭습니다. 거의 뭐 진짜 찌르는, 그래서 예언자적 고발, 예언자적 어떤 폭로,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라든가 이 유대 종교 권력들을 향하여서 거르지 않고 필터 없이 그냥 다 쏟아내거든요. 그들의 이 잘못된 거절의 역사와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우상화시켰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들의 조상 역사로부터 쭉 풀어내거든요.
이게 스데반 설교의 특징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 스데반이 죽어요. 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쏟아내거든요. 이런 좀 특징들이 좀 있는데, 느낌적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설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울의 설교는, 이 바울의 설교가 지금 특징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은 성경 각 권마다 맨 앞쪽에 뭐가 나와요? 보통 그 성경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면 그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뭔지,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뭐 언제쯤 기록됐는지, 청중은 누군지,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설교를 우리가 또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좀 행해진 설교인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행해진 설교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행해진 설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럼 지역적으로는 어디였을까요? 지역적으로는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일행들이 지금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팔레스타인에 가까운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게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파생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점에 있는. 그래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일행을.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가요? 지난주 설교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서 동쪽부터 쭉, 뭐 어제 먹은 점심도 생각이 안 나니까요, 저는. 쭉 이제 훑으면서 섬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마술사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다시 서쪽 끝에서 위로 올라가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이냐면, 이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이고 되게 군사 중심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곳은 어떤 뭔가의 중심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뜯어보면은 어떤 이렇게 패턴들이 좀 있는데, 그 패턴들이 사람이 일단 많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도시를 중심적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거리 찬양하는데 우리 또 담당한 집사님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능곡 광장을 우리가 갔는데 2년 가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럼 올해는 좀 어디 다른 데를 좀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데를, 그래야 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바울도 많이 사람이 몰려있는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좀 더 확산되어지는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헬라적인 도시였어요. 헬라 문화적인, 대부분 그 당시에 많이 그랬어요. 게다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죠. 게다가 또 이곳은 동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이고 로마적이고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그랬고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설교하는 장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 회당.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회당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 그랬어요? 바울의 선교의 또 패턴 중에 하나는 회당을 중심으로 또 이제 선포되어지는 복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한다라고 할 때 누가 제 얘기 5분이나 들어줍니까? 근데 저 보세요. 교회잖아요. 때 되니까 저 오셨잖아요. 여기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이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은 그 청중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울의 설교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배경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도시, 이런 지역,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참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인데 다소는 학문과 교육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적인 사상과 철학에 대하여서 익숙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인 바울, 게다가 바울은 또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로마, 유대 이 배경등을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평소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평소에 어떤 대화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선 이해가 나름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참 최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꼭 오늘 사도행전 13장 느낌으로 설교를 늘 했던 건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요 뭐 예를 들어 아덴 같은 데서 설교를 할 때는 색깔이 약간 달라져요. 아덴은 그리스 철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그렇게 저기에 가면 저렇게 그들에 맞추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접촉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접촉점이 중요해요. 이게 다른 말로 뭐 공감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그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좀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꼭 그랬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전라도 지방이나 뭐 경상도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세요? 일단 뭘 세워요? 뭐 교회를 뭐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세워서 거기가 거점이 되어서 복음의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해 나가셨던 거거든요. 뭐 전주 예수병원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일단 병원 와요. 그리고 뭐 배우고 싶은 사람들 학교 가요. 이 사람들에게 또한 적절하게 또 이 복음들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에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 그대로 뭐 사형리 복음 중요하고 뭐 다 좋은데 뭐 그냥 어떤 복음을 그냥 이렇게 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앞에 가갖고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대상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서 그들이 뭔가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들을 좀 이렇게 틈새를 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벌써 한 1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지적 대화를 위한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책을 한번 이제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좀 만나더라도 어떤 주제더라도 한 5분 정도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한번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좀 생각들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적 대화를 위한 깊은 지식 아니에요. 얕은 지식이요. 1시간 이야기할 필요 없고 5분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것들 역시 혹시 필요하시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걸 제일 잘했던 분이 사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니고요. 그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이걸 정말 잘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뉴욕 리디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뉴욕 맨하튼에 있어요. 맨하튼이 어떤 곳이에요? 진짜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그냥 뭐 세련되고 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거기잖아요. 근데 그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팀켈러 목사님이 그걸 약간 날 것 그대로 전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들려지는 방식으로 그들이 어떤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잘 변증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리드무 교회가 엄청 또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또 이렇게 예를 우리에게 이제 또 보여주셨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팅케너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든가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 않고 당대의 철학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변증해 나아가요. 그들한테 이게 먹히거든요. 철학 얘기, 성경 얘기하면 안 들을 건데 그들의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이게 엄청난 또 이렇게 힘을 이게 또 발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다가가는 그 대상들에게 또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선교사 일행이 바나바와 이 바울 이 선교사 일행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본문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예배 회당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는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예배로의 부름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와 성경 읽는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성경은 무엇을 읽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오경에서 한 부분 그리고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읽었다 그래요. 아마도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성구집 일과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일과표의 한 부분을 택해서 모세오경을 읽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모세오경의 교훈과 연결되어지는 선지서들을 택해서 그렇게 두 본문을 이제 읽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읽고 나서 보통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회중석에 앉아 있는 분들 중 한 분을 선택해서 그에게 설교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아까 그걸 선택하는 권한이 회당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 딱 회당장이 이제 보고 그날 그 설교의 권면의 말씀을 해줄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사람이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아마도 뭐랄까요? 이렇게 범상치 않았다나 봐요. 아니면 뭐 그 사전에 아마 좀 뭐 인사가 있었든지 뭐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날 회당장이 바울을 초청해요. 설교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바울이 연단으로 올라가서 회중에게 손짓을 하면서 설교를 히브리인의 특징 손짓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13장 설교 바울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 이 바울의 설교한 내용이 대략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처음에 바울은 이것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이제 애굽에 대한 내용.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또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신종 통치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시고 또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기에 다윗 왕을 이제 주신지 이 다윗 왕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조금 스피디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스데반 설교랑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스데반 설교는 아브라함 그때부터 약간 족장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런데 13장의 바울의 설교는 좀 왕조 시대 다윗에게 좀 집중해요. 다윗에게 이제 집중하면서 느낌적으로는 스데반은 좀 경고적으로 찌르는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13장에서 바울은 뭐랄까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선포되어졌던 그 예언이 예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뭐랄까요? 좀 증명해내는, 설득해내는 식의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은 반복을 너희들은 저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옛날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들의 반복을 좀 제발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결국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정보. 그냥 우리가 이 정보 맛집 어디 있는지 알면 좀 더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정보가 아니라 말이죠. 복음은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의 끝은 결단이에요. 우리는 결단해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설교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설교에서 한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에 주체가 있어요. 강조되는 주체.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참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세우셨다. 등등등. 하나님이 주요가 돼서 이야기가 선포가 돼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요한 지점이에요. 주어가 누가 되느냐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어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내용은 같을지라도 해석적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다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게 했다 라고 하는 말, 뭐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현상에서 무엇이 주어가 되느냐에 따라 그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하나님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은 차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일상생활 생활 속에서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일을 할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의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런 줄로 알고 착각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는 잘 안 그러고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은혜롭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해야 되니까. 집에 가면 그래요. 집에 가면 저희 아내한테 봐라, 내가 누구냐, 뭐 약간 이런 거, 뭐 내가 창현고, 내가 김태호 아니냐 이런 거 막 가끔 또 장난식으로 제 친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가 늘 그래요. 아직 멀었다.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어느새 이게 계속 이런 말투, 언어 습관, 말하는 방식 이런 게 우리한테 잘못 습관화가 되면 쥐가 한 줄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의식화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내내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말하는 방식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커다란 울타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요한이 돌아갔어요. 마가 요한이 켰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네, 중도 한차했어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중간에 집에 갔어요. 근데 왜 갔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몇 가지 좀 썰이 있어요. 썰. 요한이 왜 갔냐? 요한이 왜 갔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썰이에요. 일단 이 지금 밤빌리아에서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그 길이 좀 많이 험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막 도둑놈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단기 선교 가면은 산골 오지 가면은 막 애들 그냥 중간에 나 못 가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 자체가 너무 험해서 마가가 좀 겁먹고 그냥 갔다. 요런 썰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썰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13장만 보시더라도 13장이 왜 분기점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다는 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앞에서는 그 전까지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둘이 사역을 할 때는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바나바가 약간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약간 부목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구브로까지도 이렇게 와서 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요 시점으로 조금씩 뭔가 무게추가 바울한테로 옮겨져요. 오늘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이 볼 때 마가 요한은 누구의 조카냐면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 요한이 아마 삐졌다, 좀 승질났다, 약간 마음에 안 들었다. 바울이 앞서는 게 바울이 뭔가 더 주목받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요한이 그냥 갔다. 약간 이 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정하는 또 하나의 썰은 약간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보기 중에 하나는 마가 요한이 바울과 좀 스타일이 안 맞았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장점은 헬라, 로마, 유대적 배경을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그냥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이후 행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랑 엄청 협력을 하고 마가 요한도 마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거의 베드로랑 함께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복음도 베드로가 거의 베드로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마가 요한한테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바울보다는 약간 그냥 유대적인 그 배경의 베드로가 좀 더 이렇게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 요런 그냥 썰.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유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마가 요한의 이 돌아감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나중에 이제 또 바울이 또 2차 여행 가는데 나는 저 인간이 안 간다. 또 이제 또 바나바랑 또 싸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감정 싸움하고 막 다 똑같아, 사도들도. 예. 마가 오늘 저는 이걸 이렇게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구부로부터 내륙으로 다시 들어와서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가요. 누가는 이 바울 일행의 바나바 바울 일행의 선교의 여정을 특히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로 써요.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바울 설교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써내려가고 있는데 마가는 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제식으로 표현하면 지가 주어가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써내려가는 이야기에서 이탈해서 벗어나서 내가 쓸래요가 됐다고요. 나 하나님 쓰시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가 그냥 쓸래요.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가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인 것도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일하심에서 이탈한 게 맞아요.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에서 펜을 뺏어다가 내가 쓰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잘 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요, 정말 이 바울의 일행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복음이 확산됐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건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지롭게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쓰고 계세요. 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한 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점이, 할렐루야,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어가 되셔서 역사를 그분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세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스토리는 복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잠시 이탈한다 한들, 내가 잠시 벗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를 그 이야기의 한 점으로 하나님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가 벗어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설교를 쭉 읽어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이 이야기 전체 맥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고 어둡고 캄캄한 이야기들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늘 잘할 수 없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복음이라고 하는 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기록에 우리를 찍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역, 거절, 불순종의 역사도 하나에 합력하셔서 복음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또 예배드리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조차도 복음의 이야기의 일부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복음의 이야기에 정말 한 점으로 찍어주시고 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긴 내 인생 안에선 때로는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한 점 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하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